제가 이 알마타에 들어온 지 1991년도에 들어왔으니까 3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때는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을 위하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 40살이었는데 7학년이 되었네요. 이제 70이 돼가지고 지나온 일들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곳에서 지나오는 시간 동안에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참 이곳에 와가지고 있는 동안에 말도 잘 못하고 뭐 특별히 생긴 것도 또 그렇잖아요. 키도 자그만하고 그래서 별 볼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 주변에 참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지나온 시간 동안에 나와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까지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 천사들은 지금도 내 곁을 지켜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 곁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조금 전 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월 22일 날 교회 창립 30주년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지난 30년 동안 함께 한 사람들을 불러 뽑아서 상을 주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더라고요. 30년 동안이나 함께 하면서 같이 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요. 제가 옛날에 고척교회에 서울의 고척동 고척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그 고척교회에 40년간 목회를 하셨어요. 40년간 목회를 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의 친구 이름까지 다 알아요. 무슨 이야기하면 이북에서 넘어오던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교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은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만은 권사님 한 분 있다가 목사님 그게 아니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래가지고 한바탕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랜 시간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저도 30년 동안 있다 보니까는 참 많은 교인들이 여기까지 함께 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조금 오래 있다 살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처음 카자흐스탄 땅을 밟는 사람들이 제게 와서 조언을 구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사업이 좀 잘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사역을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저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허겁지겁 저도 달려왔는데 제가 무슨 충언이나 조언을 해줄 만한 그러한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자기의 능력이나 재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 이곳에서 함께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을 잘 만나는 것. 그게 바로 성공과 실패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다고 하여도 사람을 잘못 만나면은 가진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두 날리고 빈손 털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저의 입이 되어주고 저의 손발이 되어준 사람들이 30년을 함께 하였기 때문이지요. 많은 유혹과 쉽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뜻을 같이 해주고 신앙으로 극복하였기에 저로서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격이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 성격 좋은 사람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람이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관계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인간관계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을 때 그게 오래 가는 것이지. 서로가 신뢰감을 가지고 있을 때, 믿고 있을 때 일하기 좋은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에 저를 맞이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30년 동안 이곳에 있는 동안에 저의 입이 되어줬던 텐지나이다 파블로브나 목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인데 강 에드와르드 바실리비치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분은 저보다 키가 작아요. 그리고 성격이 아주 불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공산당원의 아주 골수분자가 돼가지고 한국에 모시고 갔더니만 국정원에서 바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서 내가 한 가지 내가 참 좋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무슨 일을 갖다 맡겨가지고 돈을 맡기거나 이러면은 까빼입기까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러시아 루블을 썼잖아요. 그걸 동전을 까빼입기라고 하는데 그 까빼입기까지도 다 속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겨서 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몇 번을 시켜봐도 똑같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믿어줘요. 그 신뢰관계가 30년을 끌어왔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깨끗한 성품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성품 때문에 저는 오늘의 이 시온교회를 만들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일으킵니까? 다른 이유가 많겠죠. 그렇지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러시아가. 반면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으면서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러시아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토 문제로 자꾸 어려움을 만드니까 못 믿는 것입니다. 1991년도 12월 8일 날 소비에트 연방이 어려움을 당할 때 소련의 미래를 위하여서 벨라루시아의 벨로베자라고 하는 곳에서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러시아, 벨라루시아, 우크라이나 3국 대표가 모여가지고 회담을 했습니다. 그게 유명한 벨로베자 회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3국만 모였다는 이야기는 슬라브 민족끼리만이라도 이 어려움을 좀 헤쳐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3국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회담을 한 결과 소련을 해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1991년 12월 8일입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1991년 12월 16일 8일 만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해체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12월 16일이 독립기념일이잖아요. 15개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슬라브 계통의 나라 4나라, 러시아, 벨라루시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카프카스 3국,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5개 나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이 15개 나라가 처음으로 다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슬라브 민족끼리 잘해보자고 그렇게 서로의 그러한 그 이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슬라브 민족끼리 뭉쳐보자라고 해서 벨로베자 회담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서 이 슬라브 민족끼리도 서로 간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점점 유럽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러시아와 벨라루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못마땅했겠죠. 못마땅한 것이 아니라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푸틴이 처음으로 전쟁을 일으킬 때에 했던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크라이나는 배신자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배신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배신자라고 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보고 배신자라고 그러지? 역사적 정황을 모르기 때문에. 배신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못 믿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서로 힘을 모으자고 했으면서도 자꾸 영토 문제로 주민투표를 하느니 독립국가를 만드느냐 하면서 우크라이나 안에서 어려움을 만드니까 러시아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어질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다른 각도에서 여러 가지 볼 것 없어요. 역사를 보면 압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서로의 믿음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로를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70% 이상은 이미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일방적 믿음이 아니라 상호적 신뢰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을 믿을 수 있고 미국이 한국을 믿을 수 있다면 안보는 확실해지겠죠. 이걸 서로 간에 깨지 않기 위해서, 서로의 신뢰감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서로 간에 회담을 하고 몇 번이나 약속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믿을 만한 사람 하나를 잘 세워놓으면 일이 그만큼 쉬워지는 것이고, 사람을 잘못 세워놓으면 매 순간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새로운 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5년의 국정을 예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자신이 이끌어가고자 하는 정책을 함께 펼쳐나갈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을 뽑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능력 많은 사람은 많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 다 뽑아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면서도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해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들을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만 대통령이 일을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의 일입니다.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고 그 사회적 동물로 사는 것이죠. 그 사회는 조직이 필요하고 또 그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리더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바로 세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과 가장 먼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 신뢰감입니다. 신뢰감.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결국 사람을 통하여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에는 민족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란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조직을 세우고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교회 안에 리더를 세우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리더를 세우는 것은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 리더를 잘못 세우면은 교회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 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리더를 잘 세워놓으면 그들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교회가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할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당신의 일을 맡기셨는가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일을 보면은 한 가지 분명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데에 그 사람의 능력은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 기준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사람의 능력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본래부터 훌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불러서 쓰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미약하고 무식하고 낮고 천하여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두 가지의 특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의 특성은 앞으로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도 알아야 하는,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낼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지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그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상을 먼저 차리라고 하고 주인이 먹는 동안 그 옆에서 끝까지 수종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주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음의 대가입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사의 표징입니다. 그러기에 자랑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리더의 자리가 커질수록 더욱 겸손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 당신의 거룩한 일을 맡기시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면 약한 것을 자랑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는 것은 결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택하신 것을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교회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성은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인품이 좋으냐 나쁘냐 등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불러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순종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이미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나바도 있고 시몬도 있고 루교와 마나인과 사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절에 말하기를 그들은 선지자이거나 아니면 교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말이지요. 당시 안디옥 교회는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모두가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을 선택하였습니다. 목적은 주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주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일은 절대적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 일을 위하여 이미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이들은 사실 안디옥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담임 목사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로 세워 안수하여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자신들의 입장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느니 할 수 없느니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위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말하지 않습니다. 부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부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능력을 극대화시킵니다. 죽음도 이기게 하시고 어떠한 박해와 고난도 극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로부터 4번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놨습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부름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바울에게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에게 능력을 주시며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점에 이제 그가 곧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고 그것이 그에게는 마지막 여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말리며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에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인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인사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달란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라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왜 사람을 세우는 것일까요? 세워진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요? 앞에서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주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이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일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주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의 첫 번째 일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엄청난 많은 능력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입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주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목적은 주님이 사람을 부르는 목적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람을 세울 수도 없고 이 목적이 달라지면 교회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 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그 교회는 그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사람을 세워야 하며 어렵고 약한 교회일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주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더욱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훌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희생하는 마음만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마음들이 믿음이 없이는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믿어야 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 이번에 알마티 한인교회가 일꾼을 세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귀한 일이지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귀한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서 이 온 지구상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